두 손을 다 가슴에 얹고 기도 제목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그 마음 중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여기까지 예배넷을 근대사 격동기 중에 격동기인 초격동기의 시대에 지구촌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나라를 전쟁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잘 살아보세 귀한 지도자를 주셔서 이렇게 한 세기 반 30년 40년 짧은 세월 속에 큰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주셔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속에 새벽 기도하며 선교사를 2만 8천 명이나 파송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운동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주신 하나님, 오늘 밤에 부모들이 간절한 소원과 예물을 바치며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고 세상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모들의 기도와 참석한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딸, 손자, 손녀 갈수록 믿음이 더 잘 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번성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물질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재능으로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예수 닮는 종의 모습을 가진 일꾼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하고 힘없어도 예수 잘 믿는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목사님을 닮고 사모할 때 하나님,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권태동 선생님, 박순애 선생님, 김영목 선생님, 황정호 목사님, 김중원 목사님을 흉내내고 닮을 때 쓰레기통 같은 곳에 빠져있던 버리지 못한 나를 존귀하게 쓰시다니 이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후손들이 갈수록 더 잘되고 이웃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물질의 능력, 재능의 능력을 섬기고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 집도 한 70년 살면 비가 새고 사방이 부서지는 것처럼 노년에 몸이 약해지는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버지 안진병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노년에 건강하게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오고 그리고 이웃들을 노인정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부모보다 후손들이 영육 범사 더 잘되는 후손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넘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중대한 북미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 우리의 동포를 감동시켜 주시고 트럼프와 실무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적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폐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제 보장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주고 미국과 중국과 아버지 유엔 상임이사국들 모두가 기쁘게 해주시고 2032년 남북한 공동주최 올림픽이 꼭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쟁 없는 통일 국가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도 살고 북한도 살고 전 세계가 아버지 전쟁 없이 사는 평화로운 평화에 불시되는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도록 오늘 밤 정상회담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돌아보고 돌아가는 복된 기회가 꼭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 돕고 섬기고 나누고 사업하고 교육하고 치료하는 가지가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KTX가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영국까지 아버지여 5대양 6대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아버지며 인생의 미래 꿈을 꾸도록 아버지의 요셉과 같은 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밤 말씀 들은 중에 질병, 고난, 가난, 환난, 산과 같은 걱정거리 다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전도, 자녀전도, 이웃전도, 아버지여 이 지역전도, 서울전도의 일꾼들도 수없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의 지도자 인물들도 10년, 20년 재림 아버지 때까지 끊임없는 정치, 경제, 종교, 선해,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출판, 선교의 일꾼들이 길러져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노년에 건강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직업의 문 닫고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바친 것에 바칠 것이어서 눈물 지고 고개 숙인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 오늘 몸과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사르와 과부를 3년 6개월 기근 속에 빈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신 하나님의 천사 같은 손길들을 돕고 나누는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대통령, 김정은, 이북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기르면서 지금도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좀 얼마나 하면 또 이건 자사고 다 없앤다고. 그래서 이번에 미달됐어요. 참으로. 근데 오고 싶은 애들이 이제 줄줄이 지금 다 채워지고 있어요. 학교를 24년, 95년도에 개교해서 24년째 학교라면서 12,000명 조금 넘는 졸업생이 하여간 뭐 청와대에서부터 대통령 비서실서부터 하여간 전국의 동산고 졸업생들이, 안산 동산고 졸업생들이 하여간 이 육군 지도자, 육군 중령된 아이가 웨스트포인트를 동산고 졸업맞고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게 했는데 그 해에 전 세계에서 외국 사람은 10명밖에 뽑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 저희 동산고등학교에 강대수라는 아이가, 아버님이 수동기도원, 그 마석에서 북쪽하면 수동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수동유원지 가기 직전 왼쪽에 소나무 숲에 감리교 수동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사찰 집사님이 강집사야. 지금도 사찰 집사에. 근데 그 아들이 동산고 졸업 맞고 육사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육사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에 합격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10명 뽑았는데 한국 학생 하나가 뽑아. 이 아이가 이제 육군 중령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부와 애 둘을 낳았어. 한 달 전에 카톡이 왔어요. 이사장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숙사에서 공부시켜 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는 대학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아버지가 한 150만 원 받아. 그 사찰 집사 뭐 자그만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공짜로 다니는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야. 그런데 동창 중에 제일 먼저 세계 인재 양성소 웨스트포인트, 거기 뭐 대통령도, 미국은 육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학교 졸업식에 수석 졸업을 해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이 날 때마다 나한테 카톡과 사진을 보내. 목사님, 저 애 둘 됐습니다. 제가 주례도 제가 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카톡이 온 게, 이번에 정부에서 미 작전 지휘관 훈련으로 2년 동안 또 유학을 다시 가는 거야. 애들 데리고. 어떻든 기적의 인재를 기르는데 그 학교를 오면서 깨달은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사장을 23년 동안 이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새 목사님에게 이사장도 다 넘겨주고 나오는데, 제가 이사장 할 때 학교 예산이 1년에 한 180억 원 됩니다. 180억을 이사장에다 결제하고 잘 써야지, 그거 10만 원, 100만 원 잘못 썼다가 잘못 쓰면 이사장이 구속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4월 초에 벚꽃이 활짝 막 피기 시작할 때, 막 피는데 제가 학교에 결제하러 갔어요. 이제 가끔 가는 거죠. 자주 안 가요.
이사장 조금 방에 안에 있어서 결제하기 위해서 가서 환기하냐고 창문을 뚝 열었어. 그랬더니 그냥 파란 봄날 하늘에 햇빛이 착 내리는데, 저희는 이형 장로님께서 95년도 개교할 때 이형 장로님이 벚나무 15년생 벚나무 50주를 헌수했어요. 그래서 정문서부터 적당한 간격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그 15년생 벚나무 50주를 심었더니 한 10년 넘어가니까요, 뿌리가 착근을 해가지고 우리 뭐 창경원에 여의도에 갈 필요가 없어요. 벚나무가 그냥 쫙 퍼졌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애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침 7시 반에 학교 와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예? 애들이 10시쯤에 공부 끝나면요, 파김치가 돼요. 그때 그 모든 벚나무 밑에 서치라이트를 다 달아놨어요. 서치라이트를. 공부 딱 10시에 끝나면 그때 끝나는 시간에 애들이 그냥 아침 7시 반에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야. 이렇게 지쳐서 딱 나올 때 스위치를 탁 넣으면 서치라이트가 쫙 켜지면요, 그 벚꽃이 눈 오는 거지. 애들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12시경에 낮에 간 거야. 딱 보니까요, 봄하늘에 정말 파란 하늘에 햇빛이 따스하게 꽃이 그냥 쫙 핀 거야. 온 꽃동산이 됐어요. 그래서 눈을 떴으니까 봅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바깥을 보는데 얼마나 꽃이 만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는 거야. 이게 보는데 운동장 외에 고추 잠자리, 그 옛날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에서 60년 전에 보았던 그 고추 잠자리 있죠. 수백 마리가 그냥 붕붕붕붕 날아다녀. 이야, 참 오래간만에 고추 잠자리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잠자리만 있나? 그리고 싹 둘러보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벚나무 옆에 그냥 수많은 노랑나비가 휙 때려서 나비가 다니는 거야, 부드럽게. 근데 그 옆에 또 벌이요, 삥삥삥삥삥삥 벌들이 그냥 수없이 날아다녀. 그래서 그 옆에 또 조그만 파리들이 싱싱싱. 그래서 봄이 오면 곤충들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역동이 있어요. 아주 역동성이 있어. 이제 앉아서 결제를 쫙 한 2시간을 해서 2시쯤에 결제가 다 끝나서 창문을 닫고 이제 교회로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뭘 봅니다. 건물 간판을 잘 봐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보는 거야. 보니까 잠자리가 하나도 안 보여. 얘들 어디 갔지? 나비도 벌도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어디 갔지?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 걸어보는 거야. 그때 보여. 얘들도 2시간 날랐더니 날개죽지가 아파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거야. 휴식 시간을.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잠자리 나비들이 꽃 위에 앉았어. 그 또 보는 거야. 얘들은 쉬는 시간에 뭐 하며 쉬지? 보니까 역시 수다 떠는 거야. 나비, 벌, 파리,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냥 딱 보니까 입을 열고 있는 거야. 입을 열고 있어. 그래서 쟤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열심히 하나 들었어. 들려. 제일 먼저 덩치가 제일 큰 나비가, 잠자리가. 또 그 중에서는 잠자리가 제일 덩치가 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꽉 깨물더니 그 키 작은 나비, 벌, 파리를 쫙 째려보면서, 곤충이나 사람이 똑같아. 너희들 나처럼 붕붕붕붕 높이 날 수 있어? 딱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야. 높은 걸 잘하가. 너희들 잠자리가 제일 높잖아. 높이 날 수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랑나비가 그 작은 수염을 날리면서 작은 눈을 딱 째리고 입을 조그만, 나비는 조그만 깍 깨물더니 위로 딱 쳐다보면서 높이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스마트하게 날릴 수 있어? 스마트폰처럼 부드럽게, 철랑철랑 이거 휙 스마트하게 날릴 수 있어? 그때 이번에 벌이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꽉 깨물더니 딱 째려보면서 높이 스마트하게 날리는 거 좋아하네. 나처럼 삥삥삥삥 잽싸게 날릴 수 있어? 속도, 벌은 빨라요. 삥삥 빨리 날 수 있어? 그때 마지막 파리가
제일 키가 작은 파리가 입을 꽉 깨물고 작은 돈에 힘을 꽉 주더니 딱 째려보면서 너희들 높이 스마트하게 빙빙 신속하게 잽싸게 날리는 걸 잘하는데 너희들 나처럼 이거 할 수 있어? 했더니 나비볼 파리가 고개를 숙이고 쭉 떠먹었어. 파리가 뭐라고 그랬게? 뭐라고 그렇게 쭉 떠먹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쳐다보는 게 사랑이야.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야. 에?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너희들 나처럼 눈 쳐다보세요.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그 파리는 무슨 파리야? 중요한 거야. 따라서 똥 먹는 제주도 창조주 하나님이 파리에게만 주신 똥파리에 주신 은사다. 이 옥인교회 근방에 이렇게 깨끗한 건 똥파리가 개똥, 소똥, 닭똥 다 주워 먹어서 깨끗한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 따라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천사 같아. 천산데 참 독특하게 생겼다. 따라서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74억 인류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사하세요. 명품이야. 비교하지 마라. 생겨먹은 대로 살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 인사하세요. 나도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 거 알지?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저는 키가 작고 엄마가 없고 집이 없고 소갈머리가 빠져서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깨달은 거, 이렇게 소갈머리 빠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지구촌에 몇 명밖에 없다. 그때부터 열등의식이 없어졌어요. 에?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명품님.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똥 먹는 은사도 누가 주신 은사야? 몸이 뚱뚱하다고 남과 홀쭉한 사람 비교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뚱뚱하고 싶어 뚱뚱해요? 누가 홀쭉하고 싶어 홀쭉하냐고. 키 크다고 누가 키가 크고 싶다고 커지고 작고 싶다고 작아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거야. 다 따라서 다 필요해서 다르게 주셨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바람 불 때 주일학교도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막이 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에? 홀쭉한 사람은 교회 문 닫혔을 때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문 따라고 주신 거예요. 키 큰 사람은 LED 서치라이트 고장나면 갈아 끼라고. 키 작은 사람은 의자 밑에 떨어진 동전 주스라고.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1번 코털 뭐 뽑아버리 잘라버리자. 1번 코털, 2번 눈, 3번 머리, 4번 심장. 1번 코털, 2번 눈, 3번 머리, 뇌, 4번 심장.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 다수결로 결정 없다. 1번 코털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이거는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 다른 교회에서는 코털에 손든 사람 없어. 근데 2명이나 들었어. 저 두 사람은 앞으로 지구촌을 변화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 아주 독특해. 코털을 중요하다고 손든 사람은 이 교회가 해방 이후 처음이야. 자, 두 번째, 눈이 중요하다. 손 드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그 다음에 뇌, 머리. 뇌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뇌. 예, 10, 20, 30, 40. 그 다음에 심장이 중요하다. 거의 비슷하네.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 자, 다시 한 번. 예, 솔직했어. 정직해.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요. 2분, 4, 6, 8, 10. 당신들은 뭐요? 예? 이야, 박수. 다 중요하다, 야.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데 아직 이제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하나를 덜 가르친 것 같아. 따라서 다 중요하다.
코털이 있어야 메르스, 살스 균을 걸러내고, 콧물 소독약이고, 이거 뽑아내면 온도 습도계 잘라내는 거예요. 코털 하나 만들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코털 하나를 만들려면 따라서 1,000만 원 줘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 뽑아버리면 1,000만 원 없어지는 거야. 절대 이게 뽑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다듬어서 써야지. 그래 공기 정화정제 필터 이게 소독약 다 되는 거예요. 예? 눈썹도 이걸 밀고 그리는 사람 많아. 이건 민 사람은 여러분 비 올 때 홍수가 져가지고 이게 다 이리 내려. 이게 사방공사 옆으로 흘러내리게끔 이거를 밀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야. 예? 약간 뭐든지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셨다. 우리 온 몸이 다 지체가 맹장, 대장, 소장, 간장, 췌장, 시장, 피부, 손톱.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앞에 바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야. 그냥 질려가지고 서 있어. 근데 이상해. 호랑이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이 앞발로 바위돌을 그 바위에 올라앉아 바위를 저렇게 잠깐만 이거 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사람 먹잇감이 내려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 나무꾼이 하도 이상해. 아니 호랑이가 자기를 안 잡아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살살 가. 근데 쳐다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가만히 쳐다보니까 새까만 조그만 이 한 마리지. 그 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죽이려고 호랑이가 발바닥으로 하는데 그게 죽어야 안 죽어? 그래서 나무꾼이 보니까 작은 이야. 그래서 손톱으로 똥 눌렀더니 피가 탁 터나와. 근데 호랑이가 손 들고 선생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손톱도 이 죽이는 데는 최고의 무기다. 호랑이가 힘으로 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으면 물려 안 물려? 밟아도 이건 손톱으로 딱 이게 다 쓸모 있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특징 있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가지마오 내 곁에 있어줘. 당신 없인 못 살아. 이렇게 교회가 서로를 노인이든 애든 다 역할과 필요함이 있음을 깨닫고 당당하게 신나게 섬기며 멋지게 도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간과 장소 속에 실제 되어진 사건이야. 그러면 역사 속에 언제냐? 4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우리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광화문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나라 빼앗기면 정신대, 군함도, 덕혜옹주. 여러분 나라 빼앗기면은 짐승만도 못해.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나라를 지켜야 돼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 도덕성. 부끄러운 줄 알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정당하게 살아야지.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바라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예? 국방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도덕성, 경제력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뺏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숙소 옆에 소녀상이 있더라고. 한 200여 명이 오늘도 소리 지르고 크며 허내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퇴하고 영화를 많이 봐요. 은퇴하고 역사 영화를. 나라를 지키겠다면 저 정신대가 뭐요? 12살 15살이 우리 조선의 딸들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고등학교 달만한 애들을 추억에다 싣고 가서 일본 군인들과 하룻밤에 10분 단위로 20명 30명과 강제로 잠자. 임신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조선의 딸들이 수만 명이 전쟁에 끌려가서 참 엉망진창이 되고 최근에 할머니 한 분 또 돌아가시고 나라를 빼앗기면은요 이런 애들 다 끌려가서 저희 아버지도 징용병으로 끌려갔다가 매죽사하게 맞고 살아서 골병도로 돌아왔어. 그게 6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는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61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72살인데 저희 아버지는 6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징용병으로 끌려가서 매 맞고 부역하냐고 골병 들어서
어떤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이유가 없어요. 예?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냥 틈만 나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 그리고 잘못을 시인을 안 해.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되는데 철면피한 사람들이 많아, 지도자들이. 예? 우리는 저런 나라 앞에 큰 소리도 못 쳐. 왜? 경제력이나 외교력이 딸리니까. 죄송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지도자들을 잘 길러서 요셉과 다윗과 같이 좀 실력과 능력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 후손을 도덕성 있게, 실력 있게, 믿음 있게, 책임감 있게 잘 길러 나라를 지키고 힘없는 나라를 뺏지 말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후손들을 그렇게 기르는 옥인교회 78주년, 100주년, 200주년 재림 때까지 그런 자녀들이 잘 길러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6년 종살이하고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동족끼리 전쟁하고 민주화 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거의 10배가 넘는 종살이 중에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자녀를 기르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그 종살이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출애굽을 주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유상 숭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430년 중에도 그 종살이 인격, 인권, 자유 다 빼앗기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들이 있었어.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야. 세월이 길어질수록 자포자기 쉬운데 하나님 출애굽 가나안 땅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430년 기도가 이어졌어.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제도 했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이나 후손을 잘 기르는 일이나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남을 도와주는 일, 내 힘으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내 가족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동네 옥인동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사업하는 것도 갈수록 쉽지가 않아. 인터넷 발달로 누구나 정보가 공유화돼서 떼돈 버는 시대가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린다, 된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죽었더니 죽은 뒤에도 기도를 들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죽이러 가는 사울을 찾아와 그 강박한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중생, 성화, 변화 주셨더니 죽이러 가던 놈이 병든 귀신들이 나면 고쳐주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선교 전도의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런 후손들을 우리가 제2의 바울, 제2의 베드로와 같은 제2 룩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들이 하나님이 430년 만에 모세를 우여곡절 끝에 죽을 뻔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데 살아서 바로의 궁에서 그 바로의 왕자로 자라나 그가 어느 날 가시떨기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 편안하게 살지 않고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가지 기적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을 나왔어. 여러분, 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이야.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인방 기둥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뛰어넘어가고 6월절 뛰어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왕서부터 백성서부터 짐승까지 장자가 싹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요, 구약의 백성도 장차 오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출애굽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까? 그 오실 어린 양의 피, 그걸 바르는 사람은 다 살았어. 안 바른 집은 왕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다 죽으니까 바로가 항복해서 430년 만에 드디어
기적같이 기적의 기적으로 400세 종살이던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 구원받았어.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목사장로 되었어도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죽음의 홍해바다. 가자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서 있자니 정신 차린 바로의 군대가 또 총으로 끌고 가. 서 있자니 총으로 끌려가고, 가자니 망망한 홍해바다 빠져 죽어요. 그때 따라하세요. 지도자 모세가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홍해바다를 갈라 고속도로를 열어주셨다. 그 망망한 홍해바다를 물 퍼내서 길른 게 아니고, 백성들은 대다수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가, 목사님 교인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에? 이 모세 이 새끼 어디 갔어? 죽이려고 그래. 그때 이 새끼가 싫으면 종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싫으면 나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싸우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홍해바다 만났더니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쓸어 묻으려고 해서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는 싸우지 않고 모래 언덕에 올라가서 숨어서 두 손 들고 밤새도 기도해. 그랬더니 새벽녘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동풍이 불어. 동풍이. 근데도 기도해. 그때 먼동이 터. 새벽에 밤새도 기더니 새벽에 먼동이 트는데 그 바람이 홍해바다를 그때 고속도로가 쫙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까?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교인들의 앞날에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길, 건강의 길, 취업의 길, 전도의 길, 우리의 힘으로는 길 내기 어려워.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면, 옆에 인사하세요. 주의 은혜로 당신 후손들 잘 되고 노년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종살이 힘들어도, 모세처럼 아무리 백성이 원망해도, 밤새도록 기도한 모세, 430 종살이에도 계속 기도한 조상을 기도하면 자녀들의 길, 우리 미래의 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홍해바다라는 장애물. 그때 다 모세를 원망해요. 교회 목회하다가 대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대개 목사는 장로님들을 원망하고, 또 장로님들은 속으로 목사를 무시하고 원망해. 그래서 목사를 바꿔. 여러분, 매년 목사 바꾸는 교회 부흥될까 찌그러들까? 교장님을 매달 바꾸는 학교는 애들 정신병자 될까 공부 잘할까? 여러분, 남편을 매달, 아니 여자를 매달 바꾸는 남자는 행복할까? 병들어 일찍 죽을까? 요새는 부인들이 남자를 버려. 여러분, 요새 부인들이 쎄. 그 남편을 버려. 가끔 우리 교회도 부인이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남편을 돈 못 번다고 버렸어. 근데 난 버렸더니 오해가 풀렸어. 얼마나 좀 춘천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버린 게 아니고 남편이 빚을 많이 진 거야.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한 거야. 합의. 왜? 애들 둘을 기르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애들을 대학 한양대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공부를 시키는데 남편이 빚을 잔뜩 지니까 집 조그만 아파트 이거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합의 이혼하고 떨어져 사는 거야. 근데 이번에 아들이 한양대 졸업 맞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부부가 됐어. 그래서 두 부부가 다시 합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 믿어도요, 홍해바다, 광야 계속해. 그때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길이 열리는가 따라서 기도를 열어달라고 계속하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그게 우여곡절 때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는 IMF보다 더 극심한 거야. 농사 질 수 없어. 매일 모래밭을 출애굽한 백성들 100만에서 300만 넘는, 한 300만 가까이 되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그냥 모래밭을 어른 노인네 40년을 걸어가는 거야. 광야를.
여러분이 세상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서울에 와서 아파트 하나 없이 고생 많이 했지? 따라하세요. 고생한 지 몇 년 되셨어? 눈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40년은 참아야지. 애굽에서 나왔어. 예수 믿고 어린 양 피발로 나왔지만 몇 년을 고난을 걸어가야 되고요? 40년. 목사님, 그때 40년은 견뎌야지. 예? 아무리 훌륭한 나무도 자주 옮겨 심으면 죽어요, 살아요? 어떻게 충영교에서 오래면 가겠어? 동산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고 싶은데 오시겠어? 말러 죽어. 분수 알고 가만히 여기서 죽으세요. 애굽에 나와서도 홍해바다 광야 40년 양식이 없어. 그랬더니 백성을 원망했어요.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그 맛있는 빵과 고기를 매일 이슬비처럼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욕심내고 걷어놓으면 저녁 되면 폭삭 썩어. 옆에 인사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같이 살자. 하루하루 살면 하루하루 양식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1년 살 돈 있으면 정말 최고의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그래도 조그만 개딱지 같은 집이나 아파트 10평짜리 있으면 영몰개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까먹으면 죽을 때까지 살 돈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기 젊은이들, 저 자식이 미쳤나, 왜 우리 주지 말라고 그래. 자식들에게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줘서 사람 되기 어려워요. 결혼시켰으면 늙을 때까지 줘도, 따라서 한꺼번에 주지 말고 1년에 5%씩만 줘야 20년 집에 찾아온다. 여러분, 일찍 주면 절대 안 찾아옵니다. 1년에 5%씩만 줘. 5%씩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쓸 게 있어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주는 게 최고.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 어떤 우여곡절 때 요단강, 이번에 또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눈 녹은 물이 한강물처럼 범람해. 그때 모두가 겁을 먹어.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장 세워 발로 밟으라. 물이 범람 직전이야. 야, 이거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디디면 물이 흐르다가 끊어지고, 디디면 끊어지고, 흐르던 물이 위로 쌓이는, 요단강물을 발로 밟는 발걸음마다 위로 쌓이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까? 따라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창조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잠깐만, 뭐 이거 아파트가 팔릴까 안 팔릴까, 우리 애가 취직이 될까, 내가 결혼이 될까 안 될까, 그 쓸데없는 공상 오지 마세요. 하나님, 결혼의 문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 열어주세요. 팔리게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길도 전도문도 취업도 결혼도 애 낳는 것도 하나님은 다 일용할 양식 광야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속에 가나안 전쟁을 다 이기고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무뼈 잘라서 집 짓고 이제 땅을 일구어서 농사지면 개척 초창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왕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왕이 없어. 그때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래. 영어로 저지라고 그러죠. 운동경계 심판관 저지. 그 사사는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진 지도자야.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사사기가 있죠. 예? 그 사사가 통치하는 초창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정착 개척민 초창기에 제비 뽑고 막 집 짓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그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은 뜻이 있어요. 따라서 수고, 고생, 고통.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건 결론이야, 결론, 끄트머리. 그 다음, 그게 바로 앞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졌는데 야베스라고 졌어. 그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따라하세요. 수고, 고생, 고통. 우리 이은호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야베스라고 짓자. 이 야베스의 뜻이 뭐죠? 이 고생, 이 고통. 이거 왕따 당하는 일이면 김고생, 김고생, 김고통, 저고생, 곽고생, 박고생. 이건 논리가 없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 수고, 고생. 이는 내가 너를 수고히 낳았다. 여기에 궁금증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있는데 엄마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하세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연 많은 여자. 아들은 낳았어. 근데 아들의 이름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고 지었는데 엄마의 이름을 밝히지 못해.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40년 전 옥인동에 처음 와서 이름 바꿨었지? 우리 안산에서 돈 꼬쓰고 도망가서 이름 바꿔 쓰고 사는 사람,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도에서 빚지고 도망가서 이름 바꿔 쓰고.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아. 이름이 2개 이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 이게 다 사연 많은 사람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지금 얼굴은 천사 같지만 당신도 숨기는 사연 있지? 이름을 밝히지 못해. 이름을, 여자가, 엄마가 아들을 낳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해. 두 번째, 아들이 있고 엄마는 있는데 남편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현미경 쓰고 봐도 야베스 아버지가 등장해요, 안 해요? 이게 미혼모인지 아니면 어떻게 유흥업소에서 이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잠자고 애를 낳는지 좌우지간에 현미경 2개 쓰고 봐도 야베스 아버지는 등장을 안 해.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사연,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아?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고통수고라는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아들아, 너희 다음에 철들면 이 엄마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 이 애비가 수 없는 고통, 고생, 눈물이 있었는데 너 왜 이름을 야베스라고 현자고 나이가 들면 너도 스스로 질문할 것이다. 그때 너를 낳아 기르는 남편이 없이 엄마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숨어 살면서 이 애미가 무슨 고생을 하고 무슨 고통을 느꼈는지 너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너 회복해야 된다. 어쨌든 애 이름을 수고로 인했어. 근데 성경은 엄마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성경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없는 게 이은호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권사 집사들에게 큰 은혜요, 선물이야. 만약에 성경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배경을 설명하면 성경이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어떤 종교처럼 7만 대장경, 8만 대장경, 5만 대장경을 주셨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그 5만 대장경 들고 오려면 8톤 트럭 몇 개로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 장로님 기도로 올라오려면 7만 대장경을 짊어지고 올라오려면 늙어서 자빠져다 죽어. 근데 하나님은 한 손에 들고 다니면 들 수 있는 엑기스 말씀을 주신 것. 젊은 청년들 한 손에 들고 다니는 신구약을 주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지혜와 사랑 많은 아버지, 옥인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도록 노인도 애도 어른도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한 손에 아버지의 말씀을 꼭 필요한 엑기스로 한 손에 들고 다니게 주신 하나님, 성경을 들 때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시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을 잡을 때마다 예수 믿고 이야, 어떻게 한 손에 전 지구촌은 어디 가도 이걸 하나 들고 다닐 수 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엑기스로 한 손에 들고 주신 거예요.
그래,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을까?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 그게 우리는 은혜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 말씀을 들고 다닌다는 것. 그런데 설교할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감동이 안 돼. 따라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70주년. 야, 교회 나와. 자, 다시 만나자. 안 나와요.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24번 편지를 쓰든지, 따라서 28번 짜장면을 쏘든지. 여러분, 사람을 음식을 자주 대접하세요.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커피를 누가 브라질 커피를 가져왔다, 이과수 커피를 가져왔다, 향이 좋다, 그러면 끓여서 혼자 먹지 말고 동네 옆에 집 앞에 집 아주머니 할머니 또 노인정에 가서 한번 대접하세요. 따라하세요. 얻어먹은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다. 어? 교회 나오자 7번에서 10번을 조용히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된장국, 요즘 이제 달래가 나오니까 조금 있으면 달래, 쑥. 여러분, 그 첫 쑥 딴 거 그 살짝 해서 된장국, 쑥국 끓이면 향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쑥만 끓여야 돼? 달래 집어넣으면 더 좋아. 근데 달래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아줌마들이 많아. 예? 그 달래를 딱 넣고 거기다 왕매류치를 똥 빼고 좀 집어넣고, 거기다 막된장으로 그걸 바글바글 끓여. 그걸 끓여서 많이 갖다 주지 말고, 따라하세요, 집안 세 식구가 한 숟갈씩만 비벼 먹으면 딱 떨어질 정도를 줘야 돼. 너무 많이 주면은 배부르게 먹으면 맛이, 고마움을 몰라. 딱, 아, 맛있다 할 때 딱 끊어줘야. 그래서 자주 줘야 돼. 전도자라는 방법, 음식을 집안 식구들이 한 숟갈씩만, 아, 맛있다,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끊어줘야 고마움을 기억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푹 갖다 주면 먹다 너무 많고 필요 없어 가져온 줄 알아. 맛있는 거, 비싼 거 예쁘게 해가지고 조금씩 주세요. 하여튼 국도 끓였으면 거기다 소금 좀, 죽염을 좀 집어넣고, 그것을 썩은 소금 집어넣지 말고 죽염을 좀 집어넣고, 지금 된장찌개를 끓여도 좀 맛있게 끓이세요. 지금 아까 전 된장 뭐 바글바글 끓였어. 마지막 피니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눈썹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려?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려. 예? 된장찌개도 다 끓였으면 여러분, 뜨기 전에, 따라하세요, 쑥갓을 소금물에 살짝 씻어놨다가 뚝배기에다가 다 끓었으면 밥상에 옮기기 전에 쑥갓 이파리를 살짝 얹자. 그러면 그 된장, 그 뜨거운 열기에 쑥갓이 파래요, 우거지가 돼요. 근데 그걸 미리 넣고 끓이면 파래요, 우거지가 돼요. 여러분, 눈썹을 정성 끓인 것처럼 찌개 할 때마다 저렇게 예쁘게 그림 작품처럼 거기다 또 실고추 몇 개를 이렇게 살짝 해서 하트 표시로, 실고추로 해서 하트 표시 딱 하면 사람이 된장찌개 먹으면서 그 행복하지 않소? 좀 뭐든지 음식을 좀 눈썹 그리듯이 하세요. 사람을, 따라하세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음식, 감동시키는 말, 감동시키는 행동. 정말이에요. 에? 돈 적게 들고 저 칼국수 아니면 수제비, 우리 6.25 전쟁 끝나고 그 수제비 얼마나 맛있었어. 그리고 요즘 수제비 먹는 것도 별식 아니야? 근데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수제비를 맛있게 하는 것은 반죽을 우선 잘해야 돼. 두 번째는 국물을 잘해야 돼. 따라서 수제비 잘하는 방법은 감자 2개 큰 거, 양파 큰 거 2개, 왕매루치, 다시마, 이걸 넣고 국물을 팔팔 끓여. 이 양파나 감자는 음식의 국물을 달게 해요, 쓰게 해요? 양파도 달고 감자도 단 거야. 양파는, 특별히 감자는 알칼리의 대표입니다. 햄버거 먹으면 꼭 감자 먹어야 돼요. 이 기름기 있는 걸 갖다가 중화시키려면 감자를 먹어야 돼. 감자는 알칼리 식품의 대표입니다. 알칼리. 여러분,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이게 뻣뻣해. 저는 아주 애기 돼지 모양 말랑말랑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어디를 자꾸 죽죠? 이게 심장의 피가 실핏줄로 해서 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인스턴트 많이 먹고 하면은 여기가 굳어져. 이 뻑뻑해. 이게 제 거네 뭐야.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항상 설교를 예고편을 해서 끝내는 준비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이야기하다 보면 뭐 3시간, 4시간 설교 그냥 가볍게 해요. 제 소원은 밤새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1시간만 넘으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에? 야베스가 그 엄마가 무슨 사연이 많아서 애 이름을 야베스냐 설명 없는 게 우리는 은혜다. 근데 이거를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감동적으로 설교하려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진리는 아니라도 감동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통계학입니다. 자, 이 여자가 한 여자가 태어나서 애를 낳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 고생이 있다면 못 가. 사회학적, 심리학적, 여성학적, 인류학적으로 통계를 내면 쉽게 우리 찬양대원들 한 60명 놓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 주고 당신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 뭡니까? 써보세요. 1번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결혼했는데 임신 8개월 때 남편이 미스키하고 눈이 맞아서 따라하세요. 도망가 버렸다. 따라서 버림받은 여자. 임신이 안 됐으면 대개 잊어버리고 재혼해. 근데 임신 8개월, 이제 곧 날달이 됐는데 임신 8개월쯤 됐는데 꽃뱀인지 비담인지 살모사인지 미스킴인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씨를 낳아서 혼자서 기르는 거야. 앙케이트 1번 버림받은 여자의 이 고통, 이게 제일 억울하고 힘든 겁니다. 두 번째, 한 60명 500명 모아놓고 설문조사 2위가 뭔지 아세요? 결혼했어요. 임신 7개월 8개월 들어갔는데 남편이 중동아시아는 유목민족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목민족이야.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돌짝밭이 많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사막이 많고 그게 농사가 어려워. 그래서 뿌리 깊은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이 뿌리 깊은 나무들이 그 돌 속을 뚫고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 올리브,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농사가 좀 있어요. 일용할 일용품이 별로 없어. 그들은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가죽은 옷이나 텐트용으로 팔고, 살은 고기로 파는 거야. 물물 교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소아시아, 터키로 가서 이 물물 교환하는 사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임신한 7개월 됐을 때 아기가 발로 엄마 배를 싹싹 허해. 그러니까 요놈의 아들일까 딸일까? 여보, 우리 서댁인데 이 아이는 이번에 내가 소아시아에 무역을 가서 이 양 가죽 고기 가지고 가서 이왕이면 따라서 다농 이유식, 따라서 하기스 기저귀, 따라서 외제로 기르자. 쉽게 말하면 우리 불란서제, 이태리제, 영제, 미제로 우리 애를 기르자. 내가 가서 사업하고 와서 좋은 것 애들 옷 입을 거, 당신 지금 앱에서 뚱뚱한데 원피스 투피스 실크로 싹 뽑아올게. 그래 모처럼 무역을 떠나는 거야. 결혼해서 애 낳기 직전에 2달 걸려서 다녀온다. 그러고 간 거야 무역을. 근데 2달 지나서 석 달 지나서 애를 낳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 애를 낳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 같이 수입제로 잘 사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안 돌아와. 근데 며칠 뒤에, 애 낳은 지 한 일주일 뒤에 아줌마 며칠 뒤에, 아줌마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무역 떠났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일수돈 3천만 원 2달만 쓰고 매일 찍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왜 일수 안 찍으러 와? 보니까 일수돈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간 거야. 사업자금으로. 그런데 석 달 지나도 남편이 안 와. 일수 찍으러 안 와. 그러니까 일수쟁이 아줌마가 와서 머리를 잡고 흔들어. 그랬더니 소갈머리가 확 빠지는 거야. 옛날에는 돈 안 갚으면 어디를 잡아 흔들어요? 머리 잡고 흔드는 거야. 나는 너무 그걸 많이 봤어요. 머리 잡고 끽소리 못해요.
남편이 무역 갔는데 그 다음에 남자들이 몇 명 와. 또 며칠 뒤에 아줌마, 사장님 어디 갔어요? 무역 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명동 사채시장. 명동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채놀이 고리대공업자가 있어. 거기서 2억 원을 빌려간 거야. 2억 원을. 아줌마, 달러변으로 이자 가져온다 그러고 2달만 쓴다 그러는데 왜 이자도 안 가져오고 원금도 안 가져오고 왜 소식이 없어요? 저도 기다리는 중. 이게 내 돈 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간 거야. 조폭들이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쌍욕하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남편이 행방불명된 거야. 도대체 도망가는지 맞아 죽었는지. 그리고 여자의 힘으로, 따라하세요, 여자의 힘으로 갚을 길 없는 빚만 남겨놓고 버림받은 여자야. 남편이 안 와. 그 빚쟁이를 실어가면서 그 애를 평생 길러가야 돼. 이 돈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쌍개, 그냥 쌍욕막 합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 빚지면은, 돈에 빚지고 살면은 사람 개 취급도 못 받아요. 쌍욕하고. 저는 너무 많이 봤어. 바로 경제 파탄, 신용불량자 여자로서 그렇게 여자의 힘으로 갚을 길 없는 빚만 남겨놓고 애 하나 임신시켜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남자. 그것이 두 번째, 여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야. 세 번째, 남편도 있어, 돈도 있어.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첫 아기를. 아들이야. 걔 이름을 아들인데 애가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가면서 애가 이상해. 고개를 가누지 못해. 길려오지를 않아. 6개월, 9개월 보니까 중증 뇌성마비, 중증 소아마비, 선천성 장애자. 그리고 1년 돼도 애가 기지도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기지도 못하는 애를 보고 그냥 애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중증 장애인을 낳고 평생 그 아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그래 그 장애인 아이를 평생 짊어지고 길러가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여인의 고통. 앙케이트 조사하면 여성으로서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고통, 고난은 여기 오신 70주년 옥인 교인들에게는,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가정이 깨지고 버림당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도망다니고 아예 이혼하고, 그리고 장애인 그 장애인을 길러가며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세 가지 고통과 시험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아이들 건강한 아이 낳게 해주세요.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우리 부부 부도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경제 파탄, 도둑년놈 소리 듣는 일 없도록 하나님 경제를 지켜주시고 사업 직장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노는 거 지유하고 사장도 되고 박사기도 받고 해서도 여러분 남편이 바람나면 평생 그 가정 불행합니다. 요즘은 또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어. 요 성가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왜 새벽에도 나와야죠? 따라하세요. 내가 출근한 동안에 우리 아내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남자들 출근하고 나면 여자들이 그 335 떼거지로 강변에 좋은 갈비집 가서 하는데, 난 이제 목사랑 식당 갈 때가 많아요. 분명히 보면 부부관계가 아닌데 먹여주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먹여주는 놈들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먹여줘야지. 그리고 여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남자한테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 자기 남편한테 부드럽게 하는 여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 쳐다봐요. 유난하게 앉아서 하는 짓들 보면 수상해. 썩어질 모텔들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어. 아니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시골 농촌까지 하여간. 그런데 대낮에 차를 번호판 가리는 차들이 많아. 아니 번호판은 보라고 했는데 왜 번호판을 가리죠?
여러분 아내들이 그 짓하고 다니지 않도록 남자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출근한 동안에 우리 아내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어디론가 싸돌아다가 들어오는 아내, 어디론가 싸돌아다니는 남편, 저 핸드폰들 들고 아이폰 들고 모텔들 앞에 가 있다가 들어가는 차마다 번호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당신 회개하고 교회 나오시겠소? 경찰서에 나가 넘길까요? 이 사회가요, 그 젊은 청년 학생들도 결혼도 안 했는데 오빠가 뽀뽀하자면 뽀뽀하고, 오빠가 뽀뽀하자면 손가락으로 눈을 확 후벼야지. 요즘 고등학생들도 뽀뽀하고 그래. 여기 사직공원이나 이 공원 버스 정류장 주에 보면 저녁 되면 고등학생들이 여자들 이렇게 하는 애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내 새끼 아니면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잘 가르쳐야 돼. 오빠가 뽀뽀하지 않으면 손가락 눈을 확 후벼라. 정말이야. 한 번 넘어지면 용서는 받는데 세상 행복하게 이런 소리를 설교하면 또 나야 단치네, 내 얘기하네, 우리 엄마가 일렀나? 항상 이러면서 애들이 이러는 법이에요. 시험 들지 않도록, 이성에 시험 들지 않도록, 순결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그냥 사방의 성폭행, 성추행이 온 세상에 위서부터 아래까지.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하라?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남편이고 노래방이고 소주방이고 뭐 룸사롱이고 단란주점이고 한국의 술 문화와 이 대중문화가 사람을 다 흔들어요.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눈을 감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자들을 볼 때는 되게 눈을 감아야지. 얘 눈 뜨고 보면 나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나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목사님 정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남편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목사님들 젊은 여자들 집사 권사하고 다니기 때문에. 왜 우리 아내는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을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까? 왜 권사님이 집 가면 밥이 맛있고 이렇게 임금님처럼 밥상을 차려오는데 왜 우리 아내는 나를 갖다가 거지 뭐냐 후질그러게 이렇게 줄까?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저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무서워요. 부드러운 여자들 보면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을까?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72살 되니까 이제 거의 아직도 조심해야 돼. 내가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 금년에 연세가 얼마세요? 68입니다. 68. 저거 4살 차인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쭉쭉 하던 20살 그런 딸 같은 애들이 막 그 얇은 옷 입고 이렇게 하면은 저 지옥 갈 여자 전도해야지 이상하게 듭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싶을 때가 있어. 네.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딸 아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매일 저는 왜 우리 애들 시험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요. 뭐 목사, 장로, 집사 어디서 무슨 짓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반대로 못은 뽑아도 못 짜두고 남아서 설교하면 또 내 얘기하네. 항상 그래. 이 전과자들의 특징은 또 내 얘기하네. 내 얘기하네. 정신 차려야 돼. 뽀뽀하고 싶으면 내일 결혼식을 해달라고 그래, 목사님한테. 알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어떤 이런 세 가지 사연이 많은 가능성이 있어. 어떤 고통, 여자에게 가장 큰 세 가지 고통,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그런 가능성 속에 이 여자가 아이를 기르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오늘 보니까 따라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이거는 결론을 미리 쓴 거야. 역사가가 나중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
태어날 때는 수고로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형제보다 귀중해. 그 형제가 누구요? 역대상 1장 1절서부터 4장 8절까지에 제가 쉬어보니까 따랐어요. 430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온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사람 이름만 나와. 개똥의 영자, 철수, 은호, 인중이, 똘똘이, 이쁜이.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름만. 그런데 431번째 야베스가 딱 나오니까 마치 연극에는 유언극과 무언극이 있어. 유언극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언극은 배우는 이야기를 안 해. 무언극은 배우가 무대에 탁 나오면 카텐 뒤에 나레이터가 인중이, 은호, 철수, 영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430명이 인중이, 똘똘이, 영자 지나갔어. 근데 431번째는 잠깐만, 따라서 이 사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430명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많은 교회 다니는 수천 수만 명의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이 종로교회는 어떤 교회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보다 인격과 신앙이 귀중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책이나 다른 사람이 할 때 아유 저거 쓰레기 이런 식이 아니라 아 정말 귀해. 신앙도 귀하고 인격도 귀하고 말도 행동도 하나 귀중한 사람이야. 천도 꾸러기 되지 마시고 귀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고 귀중한 사람으로 감화력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태어날 때는 아버지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엄마가 고통 중에 고생 중에 애를 낳는데 이 아이의 결론은 430명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전 40년 전 이 종로구 북한산 밑에 이사 올 때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경기도에서 황해도에서 북한에서 피난 나와서 같이 사연 속에 이 언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옥인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 우리보다 훨씬 인격, 신앙, 삶,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귀중한 자녀들로 자녀들이 후손들이 더 잘 되시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남편도 없는 한 여자가 아이를 귀중한 사람으로 후손을 기를 수 있었나? 그건 딱 두 가지야.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에 두 가지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지만 회개하고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믿고 믿음을 심어주었다. 따라하세요. 믿고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증거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그 꼬망이 어린애가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가 말문이 열려 엄마를 또롱또롱 쳐다보고 살던 애가 어느 날 말문이 여기더니 아빠 보고 싶다. 쪼그랬죠. 나 고기 좀 사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유 조그만 애가 말문이 탁 열리는데 이스라엘 누구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기르는 거야.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심어줬어?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엄마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중얼거렸던지 서당계 3년에 풍을 옮다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대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린애들은 어릴수록 단순하게 믿어요, 복잡하게 믿어요? 근데 유치원 이상 초등학교 들어가면 단순해져, 복잡해져? 따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릴 때 3살 이하의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2단계로 늦어도 유치원 갈 때 6살 이전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 불가능이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린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사자굴, 다니엘, 사자굴의 풀무불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은 7배 뜨거운 풀물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다윗 감옥 속에서도 다 믿음 있는 아이들은 견디다가 나오는 날 위대한 지도자와 소금과 빛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도록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만 심어주면 안 돼. 기르는 과정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어가로되. 근데 그 아뢰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게 애매해. 틀린 건 아니야. 영어로 보면은 say, talk, tell, speak, 이게 다 말한다, 아뢰한다. say, tell, speak, talk. 근데 이 영어보다 더 정확한 말이 히브리 원문입니다. 그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단어는 say, tell, speak, talk가 아니에요. 여기 NIV 표준 성경 가지신 보면 따라하세요. 자베스, 야베스를 자베스라고 영어로 자베스, 따라하세요. cry out. 자베스,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께 cry out. 울부짖어가려대. 깐난 애기가 젖을 먹여 2달, 3달, 4달 태어난 지 2달, 3달. 그 애가 엄마 젖 만지고 놀아. 놀다가 갑자기가 자지러지는 애들 봤어요, 못 봤어요? 언제 자지러지죠? 따라서 배고플 때. 놀다가도 해랑해랑 울다가도 갑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그때 젖을 탁 물려주면 그렇게 젖만 물려주면 금방 언제 울었냐? 그게 창자가 끊은 단장의 고통. 애들은 창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면 약해, 짧아. 이게 배고프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끊어지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배고프면 젖 주면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야. 쿠라이. 애들이 배고파서 자지러지게 아웃. 입을 넓게 열고. 따라서 입을 넓게 열고 울부짖어가로되. 울부짖. 남편 없이 혹시 장애인이거나 경제 파탄 속에 도둑소리 들어가면서 남편 없이 애를 기른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젖 먹일 때마다 그 애를 안고 얼마나 많이 울겠어.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어낸 자, 정녀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2가지야. 그런데 그냥 울부짖는 게 아니야. 넋두리 하소연 한탄 원망하는 게 아니야. 울부짖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써냈죠.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에게 아뢰어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연결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의 뜻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들려. 아니에요. 저 히브리 원문은 따라하세요. 나에게 주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주의 복을 주세요는 복의 히브리 말은 따라하세요. 사람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복을 주세요. 저 복은 땅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누구는 줄 수 없고 사람은 줄 수 없고 누구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기적의 복. 그게 뭐요? 우리는 돈과 빽과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죠? 돈, 빽, 권력,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우리는 줄 수 없는 게 있어. 따라서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성령의 은사냐, 성령의 권능이냐, 성령의 내주냐, 성령의 인침이냐, 말 장난하지 마세요. 따라서 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다 한 성령이 주는 거야. 인격인 삼위 하나님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시면 그 성령님은 중생도 주시고 전도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도 주시고
성화도 주시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성화 성품도 주시고 예언 방언 통변 신유 권능 가지가지 은사도 다 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동시적이냐 별개적이냐 싸우지 마세요.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한 성.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성령은 이런 모든 성품과 은사 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성령은 대통령 박사가 못 줘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으로 들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복을 주세요. 그건 뭐야?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은사 주세요. 성령의 지혜 주세요. 성령의 은사 성품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설명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 닮는 성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애들이 성령 받으면 따라하세요. 12시간을 의자에 앉아서도 지루한 줄을 모른다. 우리 동산고등학교들은 아침 7시 반에 와서 밤 10시까지 전교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아침 7시 반에 와서 밤 10시까지. 그런데 한 명도 도망가는 애가 없어. 학원 폭력 24년 동안에 학원 폭력 사건이 없어요. 퇴학이 없어. 술, 담배 싹 끊어. 그냥 앉아서.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3년 동안 앉으면 졸아도 책상 앞에 두라. 때리고 그러질 않아요. 따라하세요. 졸아도 성령의 기적의 복이 임하면 졸면서 들어도 자면서 들어도 성령이 새겨준다. 우리가 일기 입학식의 커트라인이 53점이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야. 시골이라 624명, 큰 학교야. 624명 1학년을 18학급을 뽑는 18학급을 뽑았는데 624명. 근데 커트라인이 53점이었어요. 그리고 80점 넘는 애는 18명밖에 없어. 안산의 9번째 고등학교인데 안산 꼴찌야. 옆에 원곡 고등학교는 커트라인이 93점이야. 근데 우리는 53점이야. 그런데 따라하세요. 기적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3년 동산 다닌 동안에 애들이 다 돌대가리라도 하나님,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만 놓으면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불러주면서 모세야, 돌판에다가 네가 정과 망치로 네가 새겨라 해서 돌반 준비했더니 성령의 불로 새겨주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 머리통 깨기가 쉬워. 아버지 엄마가 애들 공부 가르치다가 잘 가르치는 게 쉬워요? 머리통 깨는 게 쉬워요? 되게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대로 네가 새겨라. 돌판 망치를 때리면 다 깨져요. 딱 돌판 들고 있어요. 불이, 성령의 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막는 되어지만 안식을 거기지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싹 새겨준 거예요. 너희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가 공부 못하고 가진 거 땅도 직업도 학벌도 없어서 공단 종업원 돼서 너희들 우리 학교 왔지? 괜찮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돌머리도 깨지 않고 새기는 능력이 있다. 따라하세요. 도망만 가지 말고 성령 사모하고 정 피곤하면 엎드려 있어라. 그 자는 동안에도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비모는 여러분, 그 53점 들어온 애들을 3년 동안 하여간 때리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 다 훈련시켜가면서 어떤 도망만 가지 말아라. 그러고 달래서 애들을 약간 70%가 술, 담배 먹어. 애들이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70% 중학생들 중에 평균 70%가 술, 담배 전과자입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야. 그 애들을 전부 달래가면서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공부해. 하나님,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조는 동안에도 성령이 새겨주세요. 하여간 애들 달려가면서 3년을 도망만 가지 말라. 그리고 3년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복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3년 1기로 들어와서 53점 기숙사에서 있었어. 이 아이가 안수 집사 딸이야. 그런데 계속 그죠? 교실에서
기숙사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 아버지가 안수 집사야. 53점 들어왔어. 그래서 3년을 공부하고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너희들 머리가 돌이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겨만 놓으면 지워지지 않는다. 너희도 3년 동안 어딘가 성령이 새겨놨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이폰 탁탁 치면 쇠 속에서도 글자가 튀어오르는데, 너희들 돌머리에 있는 거 성령이 탁탁 치면 내일 수능 시간에 지문 파악하고 다 쓸 수 있게 튀어나오게 한다. 너희들 비몽사몽 새겨진 것들 다 기억나도록 내가 오늘 안수기도 해줄게. 나머라. 예배 마치고, 강제로 하면 걸려요. 예배 마치고 안수기 할 사람 나머라. 624명 중에 불교 신자가 8%, 카톨릭 신자 8%, 기타 잡종교 18%, 그리고 나머지가 기독교인 중에 시원찮은 애들이 온 거야. 그런데 저는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따라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다. 너희들 중학교 때 꼴찌 갈 때 없어왔지? 봐라, 이번에 수능 잘 보고 너희들 잘 될 때 하나님이 내 도를 쓰셨구나. 너희들 감사하며 예수 잘 믿고 충성해라. 안수기도 할 사람 남어라. 불교 신자 8%, 1,000원. 대처성 주지 스님 아들도 돌이라 우리 학교로 왔어. 근데 이 아이가 안수기도 받았어. 불교 학생회장도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 불교 학생 아이가 일기로 들어왔는데 여자, 키가 쬐끄만. 1,000원 안수기도 했어.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 따라서 수능 앞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다 겸손해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봤어. 그리고 12월 말에 점수가 나왔어. 그때는 가나다군요. 가나다 접수하고 일기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글쎄 기숙사에 공부하던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안산 최초로 그 들어가기 어려운 S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6년 만에 졸업하는데 성탄절에 6년 만에 찾아왔어요. 아, 이사장님 기숙사 세워주시고 저희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거 서울의대를 이번에 졸업 왔는데 그동안 6년 동안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어. 제가 인사를 가야지 그렇게 수없이 결심해도 그냥 독일어와 영어로 그냥 해부학이니 뭐니 하니까 용어가 전부 독일어, 영어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6년이 훌딱 지나갔네요. 그래서 주영아 오늘 어떻게 왔니? 저 이제 졸업식만 하면 되는데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서울대 졸업식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년 수석 동산고 1기 졸업생 이주형, 제가 6년 수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산다 그런 안산에 1기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또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6년 만에. 그 아이는 이유리야, 여자야. 이 아이가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를 들어갔어요. 여자가 유리로 건물을 짓는 설계사가 되겠다고 이 아이가 서울공대 건축과에 합격했거든. 근데 4년 지났는데 졸업했는데 소식이 없어. 근데 6년 만에 두 아이가 한 주 차이로 왔어요. 야 유리야, 너 서울공대 건축과 들어간 거 다 알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졸업하고 2년이 돼 소식이 없냐. 이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건축과를 다녀보니까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처음 했더니 1년 해보고 했더니 떨어졌어. 그래서 창피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왔냐. 제가 행정고시 재수를 했습니다. 43회 대한민국 행정고시를 재수하고 도전했더니 오늘 오후 2시에 발표입니다. 근데 아침에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43회 행정고시 2시에 발표인데 이번 43회 행정고시 전국 수석 안산 동산고등학교 1기 졸업생,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한 이유리 행정고시 전국 수석 53점 들어온 아이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기적의 복, 돌대가리도 금대가리로 바꾸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주의 복이야. 주의 복. 사람이 줄 수 없는 복, 돌을 금으로 바꾸시는. 글쎄 꼴찌학교에서 행정고시 수석과 서울의대 6년 수석 총장상을 받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 들어갈 때 건설비서관으로 들어갔어. 걔는 조만간에 아마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고시 수석에 하여간 건설교통부로만 지금 아주 실권자입니다. 믿음 좋고 대단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6년 만에 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사장님, 저 이번에 행정고시 수석했는데 저 꿈은 건설교통부 장관 되어서 한국의 주택과 교통 문제를 꼭 해결하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안수기도 해줬어. 여러분 교회는 10년 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미 찌면왔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야, 또 한 아이가 일기 졸업생이야. 저 수원에서 개척교회하는 수원 성천교회 남목사님의 아들인데 한 50명 개척을 해서 모이다가 이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사님이 사표 내고 전라도 농촌교회 한 60명 모이는 교회로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의 동생이 우리 교회 버스 운전기사야. 동생 우리 교회 안수집에서 버스 운전기사. 그 형님이 동생이 우리 교회 나니까 동상고대로 세워달라고 교회를 손 띄고 전라도 농촌교회로 가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상고 기숙사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맡겼습니다. 일기로 들어왔어. 근데 이 아이가 우리 학교 전학 오자마자 목사 아들이니까 풍금 피아노를 잘 쳐. 목사 아들이야. 그때 우리 성가대가 없었거든. 일기라. 근데 지가 애들을 한 40명 모아가지고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집이를 하고 여학생을 반주시켰어. 60명 전라도 시골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3년을 고3인데도 항상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지휘했어. 그러더니 안수기도 받고 서울음대 작곡과 한 번에 붙었어. 레슨이 해줬어. 그때 4학년 때 중앙일보사에서 전국 창작 작곡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콩나물 대가리 한 200개를 그려가지고 하나 이렇게 싹 냈어. 그게 대상을 탔어. 그래서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음대 교수로 돌아왔어. 이것이 일기 졸업생이야. 따라하세요. 53점. 시골 학교 애들이 3년 만에 금대가리로 변화되고 재능과 은사, 작곡하는 재능, 지휘하는 재능, 행정고시 보는 재능, 아직까지 재능을 통해서 첫 번째 졸업식에 8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입학식에는 꼴찌했는데 첫 번째 졸업식에 안산에서 대학 진학 1등 학교로 역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교한 지 10년 만에 전국 10위권에 드는 학교로. 근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3개월만 지나면 술, 담배, 바토 욕이 애들이 욕하잖아. 싹 없어져. 애들 변화되는 모습에 아버지 엄마가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와. 육성회장만 하면, 기성회장, 육성회장만 하면 이 학교 선생님은 술 먹지도 않고 뭐 선물 줘도 받지도 않아. 그러고 애들 오니까 하여간 불신자 부모들이 대다수가 교회 나와요. CBS, MBC, SBS, 동아일보, 하여간 각종 언론에 20년 동안에 수없이 보도된 학교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학교. 어떻게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은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기적의 성령을 주신다. 돌머리를 금머리로, 조급한 아이들을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고 견디는 절제력 있는 아이로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이 신설학교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과 기도를 부모가 심어주거나 3년 동안 학교가 심어주는 거야. 우리는 매주 예배드려, 매주 성경을 가르쳐, 정규 과목으로.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마다 꼭 신앙 부반장이 있어. 일반 부반장, 신앙 부반장. 그 신앙 부반장이 기도하고 자기 반에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전도 전략을, 신앙 부반장은 전도 전략만 세우는 거야. 누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부반장은 행정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하니까요, 졸업할 때 되면 87%가 예수 믿고 93% 정도까지 예수 믿고 나가는 거예요. 87%에서 93%가. 그러니까 애들이 성품이 달라져. 인사 잘하지, 공부 잘하지. 1학년 여름방학 되면 미국의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MIT 공대를 한 80명씩 한 달 동안 연수를 갑니다. 이 팀은 스탠포드, UC 버클리 한 달 동안 연수를 지금도 가. 돈은 각자가 내고. 그 대신 가난한 아이들 5명은
가난한 애들 5명은 100% 교회가 헌금해서 체제비를 다 대줘요. 매년 80명에서 120명이 동부팀과 서부팀으로 한 달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연수 갔다 와요. 갔다 오면 애들의 태도가 달라져. 영어 수준이 달라져요. 나 영어 공부, 왜? 여기서 영어 잘하거든요. 비행기 타면 들릴까 안 들릴까? 렉스 공항에,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그 왕왕왕 굴르는 소리에, 여러분, 버터예요? 버러예요? 아틀란타예요? 알라나야? 아틀란타 뭐더라? 알라나? 애 낳나? 그렇게 물어보면 알아. 시애틀이에요? 시아르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 이거 못 알아들어. 갔다 오면 애들이 영어 공부 허려소리 안 해. 저희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딱 공항에 내려오면 목사님 청가니까 들려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요. 애들이 겸손해져. 그리고 듣는 훈련을 스스로 그러면서 3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이들도 초자연적인 성령을, 우리 아이들 돌머리 큰머리 되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은사와 성품이 사랑기라 화평 싸우지 않고 도와주고 갑질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동산고등학교 아이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성품의 변화, 은사, 충만히 기적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부, 재능, 자기 맡은 전공 분야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가 초자연적인 복 성령을 삼으시면 두 번째는 따라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경계선을 넓혀주세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선교의 영역, 공부의 영향력, 나 하나만 논문 쓰고 나 하나만 하는 것이라 내 논문을 전 세계 대학에 인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논문, 그런 비즈니스, 전 지구촌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사를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을 영향력을 넓히고, 그러려면 사업을 잘해서 사업의 지경이 서울서만 장사하지 말고 북경에도, 뉴델리에도, 여러분 파리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하는 사업이 해외 지사가 전 세계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좀 입을 넓게 열고 동서남북 사방에 우리 아이들의 학문과 사업과 예체능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돈도 벌고 한류 문화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선교의 영역, 직업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한 2달씩을 해외 집회를 갑니다. 은퇴해서도 이제 4월 달에 또 뉴욕을 가고 7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브라질 해서 쭉 한 바퀴를 또 돕니다. 놀라워요. 한 동경이고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인도네시아고 가면 사방에 저 동산고등학교 2기입니다. 저 동산고등학교 7기입니다. 어디 가나 스위스를 갔어. 3년 전에 4년 전에 은퇴하기 직전에 1년 안식년을 해서 꿈에도 소년 스위스를 처음 갔어. 그 몽브랑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주일 제네바에 한 60명 모이는 한인교회를 갔어. 아니 그걸 딱 들어갔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이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 누구세요? 저 동산고등학교 7기 졸업생, 저 숙명여대 약학과 나오고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라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와서 주일날 반주하고 있어요. 거길 독일 들려서 네덜란드를 갔어. 헤이거 그 헤이거 기념교회를 갔어. 우리 아내고. 그랬더니 거기도 여학생이 반주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구요? 저 동산고 7기 졸업생으로 삼성 네덜란드 주재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야,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인류 회사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그 이민교회 50명 60명 모이는 게 그 동산고 애들이 텍사스를 갔어. 달라스를. 하겠더니 강모라는 아이가 저 동산고 1기 졸업생입니다. 저 텍사스 주립대학에 전자공학 박사학위 방금 마쳤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동산고 인재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안산의 애들을, 동산고 아이들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온 중앙청 옆에, 대통령 옆에 가지가지 데모와 시련을 잘 견디고 외국 생활을 10년 넘게 하신 귀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고 배우는 저 아이들은 우리 안산 아이들보다 전 세계를 주름잡고 공부의 영향력, 사업의 영향력, 예체능의 영향력, 한류 문화의 영향력, 궁극은 선교, 그리고 간증해
나는 옥인교회에서 이 목사님 만나 예수 믿고 삼성으로 여기 한류문화 국악 교수로 교환 교수로 왔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재능과 은사가 갈수록 더 풍성해져서 여기 온 곳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복을 주시고 영향력을, 사업도 공부도 모든 영향력을 넓혀 주십니다. 나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애가 얼마나 엄마가 힘들게 자기를 기르는지를 조금씩 느끼는 거야. 자기도 힘들어 아버지 없이 사는 게.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세상 살아가는 너무너무 우리 엄마나 힘들어요.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경제적 환난, 인격적 왕따의 환난, 가지가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살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기도를 그 애가 듣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다, 애비도 없고 엄마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사연 많은 집에 그 사연 많은 애가 엄마를 통해 믿음과 기도를 보고 배우고 흉내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옥인교회 애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목회자, 이웃교인들도 그렇게 믿음을 믿고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인본주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은사, 기적의 복 주시고 좀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좀 먹고 마시고 살고 공부하고 사는 일에 너무 환난이 많은데 환난 없이 좀 근심 없이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어머니 2살 때 죽고 아버지 노름과 술로 폐결에 걸려 61살 젊은 나이에 객사에서 지옥 가고 형 누나 8살 때 굶어 죽고 큰형 4여자하고 살고 참 파란만장한 가정이었어. 근데 친구 따라 교회 가다가 25살 때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성령은 사모하면 나의 지혜, 지식, 재능, 은사 모든 성품도 바꿔주신다 기도했을 때 15년 만에 새벽기도 한 43일 나가고 성경 한번 다 읽었더니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주신 하나님, 성품과 삶의 변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이 72살 나이에도 그냥 매주 오라고 그래, 사방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저를 조금은 귀하게 하니까 그러지 제가 사기꾼 같으면 불렀겠어? 은퇴 뒤에도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2개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세요. 제가 빼먹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누님이 첩으로 시집을 갔어, 속아서. 그 얘기는 들었죠? 그런데 본부인인데 그래서 애 없는 집에 가서 본부인이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종순이, 종국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아들 넷, 딸 넷을 낳아줬어. 33년 충남의 대표 보살이야. 평신도 대표고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계속 기도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야, 살인자 사울도 구원 주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살인자도, 자격 없어도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은혜로 찾아오셔서 회개시키고 눈 고쳐주고 사도 바울로 쓰셨다. 우리 누나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속아서 첩으로 시집갔을 뿐인데 우리 누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우리 누나와 매형과 조카들을 구원시켜주세요. 이것을 33년을 제가 기도했어. 매일 아침 우리 김효순 누님, 최영원 매형님, 종순이, 종무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우, 병철이, 병국이 우리 누나네 8명, 저 불교 가정 속에 2번째 부인으로 애 없는 집 가서 애 낳아주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양반집 광산김치를 최 씨가 속여서 둘째 부인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우리 누나는요, 하간 남편은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속여서 2번째 장가 들었기 때문에 죽어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서 담배 3강씩 피고. 그런데
동생 하나가 34년을 매일 김효수 누님, 최영림 매형님, 총수님, 종비, 범원이 범수, 총수님, 종비, 젊은 구원 주세요. 이렇게 34년 기도했더니 어느 날 누나가 전화가 왔어. 매형이 방앗간을 해. 정미서 큰 부자야. 그게 이제 가을에 뭐 거의 밤 철야에서 탈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정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야. 망치로 태역 기계를. 그래서 시운전을 한 거야. 그 두둥겨 보는 거야. 근데 이 소매가 피대에 걸린 거야. 그냥 넘어가서 이게 으스러졌어. 걔 온양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다. 천안으로 가. 천안 갔더니 못 가. 서울로 가라. 갔더니 따라하세요. 오른팔을 잘라야 한다는 거야. 이게 으스러져. 신경타.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나는 죽어도 팔을 못 자릅니다. 오른팔 못 자릅니다. 안 자르고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이게 썩진 않고 신경이 일부가 죽고 여기 이렇게 굳었어. 이게 펴지지는 않아. 그런데 손가락이 딱 요렇게 굳었어. 요렇게 여기다 담배를 끼워. 그리고 하루 3값이 펴. 매형 예수 믿으시죠? 어떻게 목사 장로가 싸우나? 그 영인면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목사 장로가 고소고발로 늘 파출소를 와. 근데 우리 매형이 사실 경찰 공무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그 교회 싸우는 것 때문에 아예 목사 장로 우습게 알아. 제가 전도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담배만이 피고 하다가 폐결핵이 심해져서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오래 입원을 했는데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인종아, 매형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에다 올라왔어. 응?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성모병원 매형 그냥 바싹 마르고 가래가 끓어 먹지도 못해. 이제 곧 준비하라는 거야. 매형 숨 끊어지면 어디로 가십니까? 매형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미친놈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매형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어요. 매형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땅에서도 자식들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입히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모르고 불안해 사는 것은 두 번째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 읽지 않고 설교 듣고도 그렇게 살면 되나? 하고 제 고집 따라서는 불신앙, 불순종, 무관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안, 두려움, 원망, 늘 불안, 두려움, 원망이 있으면 남탓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죽고 버려 길지는 생명 되셨습니다. 네 번째, 그분을 이 시간 나의 교세지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매형 오늘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육체 흙으로 있다가 예수 재림 때 육체로 지옥 갑니다. 매형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안 하고 15년 하도 의심하고 방해했다가 믿은 것은 정말 성경대로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매형 고집 피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래 끓고 하는데 그러면 말하기는 힘드니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비판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한 구세주인지로 제가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 따라 하시는데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진심으로 따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천천히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그 가래 끓고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그 장면을 우리 보살 누나가 다 본 거야. 그랬더니 딱 숨 끊어지고 덮으니까 이제 애들이 몰려 팔남매가 왔어요. 거기서 폭탄 선언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병상에서 삼촌을 통해 예수 믿고 신앙 받아들였다. 여자는 남자 따라가는 거다. 나 오늘부터 불교 그만두고 너희 아버지가 믿기 시작한 예수 삼촌 따라다도 믿는다. 이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삼촌이 한다. 제가 기독교식 장례식 우리 매형은 교육 언제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오후 4시경에 집에 와서 팔남매 모아놓고 김 목사님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팔남매 모아놓고 예배 드림으로 우리 누나 불교 싹 엎어버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 출석. 그래서 84살까지 살다가 하나 갈 때 미국에 사시는 딸이 미국에 살아요. 한 딸이
그래서 미국 초청받고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라고 고응보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또 하나가 늘어서 뉴라이프 교회도 되고 어떤 그 제일 큰 교회야. 그 고응보 목사님 교회 딸과 함께 출석해서 거기서 세례받고 권사되고 하여간 전도 많이 하다가 84살에 찬송 중에 전도 많이 교민들 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어떤 우리 매형 병상에서 예수 믿고 누나 장례식 치르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서 권사하다가 천국 가고 우리 가문이 싹 다 달려졌어. 따라하세요. 가족을 위하여 33년 기도했다. 매일 아침 김효선님, 최영원 배우님, 김효선, 종순이, 종국이, 병원이, 병수, 종순이, 종국이, 병철이 우리 매형 누나 조카들 구원해 주세요. 놀라워요. 우리 가족들을 그냥 내 여자 살던 형까지 싹 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온 가족을 바꿔주신 하나님, 옥인교회 70년 이후로 3년 5년 안에 다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가사 바꾸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1절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반주자는 반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가사가 왜 좀 늦게 뜨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잠깐 스톱하세요. 옆에 오해받을 사이가 아니면 서로 손을 잡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공동체입니다. 1절 한 번 더 부르고 1절 한 번 더 부르고 2절 부르고 두 번째 노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받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쳐다보면서 힘을 내,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손잡고 옆에 쳐다보면서 당신만은 일어서세. 손 꽉 잡고 더 쳐다보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야베스의 고난을 이겨 존귀하고 귀중한 그 자녀를 더 잘 되도록, 엄마보다 더 잘 되도록 쓰신 하나님, 저를, 우리 아이들을 나보다 더 잘 되도록 우리 조카들을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아들, 딸, 후손들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사 띄워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야베스처럼 우리 자녀, 가족, 후손들, 이웃들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피아노도 다 쉬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시생활 바쁜 중에도 귀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14년 든든하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70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재림날까지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하늘나라 가도 우리 후손들 이 땅에서 서울을 복음화하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북한 동포를 죄악 속에 출애굽시키고 예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복음과 물질과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젊은이, 영향력 있는 젊은이, 사업,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의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을,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남을 돕고 섬길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정직한 요셉, 룻과 같은 일꾼들이 이 젊은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 직원들, 자녀들 중에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라보고 부르짖고 사모하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도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아버지와 우리 후손들 더 잘 믿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보다 더 젊은이 청년, 대학생, 어른들, 중년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용서와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길 되신 예수 부활 기정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외아들을 다 씻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재능 충만, 경계선, 영향력, 선교, 구제, 장학, 교육, 봉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이원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네 아이들과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과 이웃교원들 머리 위에 자손이 후손이 더 잘 되는, 더 잘 믿고 더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축복 주시는 성령의 기적의 은혜와 은사가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